계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부터 할 것이 있습니다. 엑시트 그랬는데요, 탈출을 얘기하는 거죠. 엑시트, 영어도 쓸까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수용도 해야 돼요. 수용이 안 되면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자꾸 불신앙에 빠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 얘기냐면요, 이게 불신앙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뭐에 빠졌어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신앙이 보면은요, 환경을 보고 무너져요. 환경을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그 기껏 그냥 출애굽을 해가지고서는 내보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거 안 봐요. 당장 애국 군대가 막 그냥 잡으러 오지, 앞에 막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 바다가 높였지. 그러니까 이제 절망해가지고 그냥 불신앙이에요, 전부 다. 광야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이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가 문제가 돼요? 불신앙이 문제.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는요, 이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지금 닥쳐있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걸리는 게 불신앙이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나의 그 현실을 보고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는 거예요. 참,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모든 것 다 지나가요.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상 최고의 사건이 뭐냐? 집중입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다 끝낸 거 아닙니까?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집중할 것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그 사건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모았습니다. 여기서 주신 게 뭡니까? 감람산에서 주신 건 뭡니까? 미션입니다. 갈보리산의 언약은 시작이라면은 감람산의 언약은 이 복음의 언약,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션을 준 겁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그리스도 1장 1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거 이루는 거예요. 이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에 제가 흑암에 잡혀가지고 다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미션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네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미션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너희를 핍박했던 유대인들 망할 것이다. 로마도 결국은 망할 것이다. 로마도 망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도 망하고 다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미션을 준 겁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현실은 지금 뭐냐, 경제 핍박받잖아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당연히 예수님 죽였는데 그 뭐 제자들 안 죽이겠습니까? 다 죽이죠. 우리나라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삼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에 나온 씨앗이 보복을 할까봐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다 죽였는데 그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당연히 다 그 핍박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션을 준 겁니다. 능력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언약을 붙잡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여기서 뭐 했느냐?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체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잖아요. 요게 두 가지가 답니다. 이게 다 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느냐? 이거 두 가지 한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시작입니다. 이걸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이게 삼구삼할적에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얘기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성부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용감하신 우리 송미영 권사님도 입 다물고 계시네. 뭐예요? 성부 하나님. 엄지. 응? 말씀?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물론 창조할 적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창조할 적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만물이 그로 알며 맞지만 이게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로 알며 창조. 그런데 창조주 맞아요. 근데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신앙의 발판 10가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에서 뭐 얘기했어요? 주권이에요. 모든 것이 이 성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 썼으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가 모든 포인트가 어디에 맞냐면 구원에 맞춰진 겁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구원하셨냐? 이 사탄에서 있는 이 저주, 사탄에서 운명, 그렇죠? 죄로 인한 모든 저주, 사탄 이걸 운명이라고 하죠. 이게 저주, 뭐 사탄 뭐 흑암이라고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유목사 여러 가지 표현 씁니다. 저주 그럽니다. 이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시작된 저주.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온 저주예요. 그리고 지옥 권세 그런단 말이에요. 이 지옥 권세 깨트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옥 안 간다는 건 천국 배경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진짜 구원에 대한 사실적으로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성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고 보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이뤘대로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게 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능력 행하고 뭐 병 고치고 뭐 막 입신하고 막 귀신 떠나가고 물론 그게 성령의 역사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완성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면 이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렇죠. 사실은요, 이 신앙의 발판 10가지에서 이거 3가지 나왔잖아요.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말씀도 우리의 보증서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성전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이 무슨지? 선교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 날 정해져 있어요. 그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전도자의 상급. 이게 10가지예요.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해.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앉은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보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좌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보좌의 비밀은 뭐가 있습니까? 보좌의 비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바로 보좌의 비밀이잖아요. 보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보좌에 대한 배경을 쫙 그 이야기 나열해 놨잖아요. 여기는 보좌라는 거 그냥 뭐 하나님이 앉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앉은 자리가 바로 보좌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앉은 자리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적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부름하는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 주의 사자와 천사들이든 뭐 스랍들, 이렇게 이사야 6장에 스랍들 같은 이 천사들이 온 그 문지방이 가득하게, 이게 그 영광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가 바로 여기,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자, 그런데 이 배경이,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목사는 삼보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삼보좌.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무슨 일어나느냐? 시공간을 초월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그러니까 동시에 동일하게 모든 인류의 동시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그 현장이 미국에 됐든 아프리카가 됐든 상관없어요. 모든 현장. 그래서 보호자죠, 시공간 초월.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우리가 뭐 하자는 겁니까? 237 나라에 이 빛을 발하, 살리는 생명의 빛을 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빛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비밀이에요. 뭐 삼초월 이렇게도 유목사에 삼보좌, 9가지 보좌라고도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능력의 거기를 현장,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향해서 우리가 뭐 파수망대도 세우고 또 만대라도 세우고 이러는 거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가 바로 보좌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시대 살리는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이 축복이, 이 엄청난 앞에 있는 이 성삼위 하나님과 이게 보호자 9가지 유목사님 얘기하는데 이거 여기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거 다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호자의 이 9가지 비밀의 축복들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겠어요?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게 임하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하느냐?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야 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성삼위 하나님의 3, 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내게 모든 나와 관계된 곳에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이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요, 살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거든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고 같지 아니하고, 이것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평안이 오고 이거를 또 뭐냐면 기도하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야 되니까. 내게 임한 이 393의 축복을 내가 받고 전달하는 거고, 나에게 임한 평안을 전달하라.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 병들어 있거든요. 앞으로 더 심각하죠. 이 목사님 요즘에 그러다 100% 정신문제 다 온다 그래. 100%다, 99%도 아니야, 100%. 그렇게 확신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100% 온대요, 이 목사님. 들었지? 그렇게 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체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을 쓰는 겁니다. 탈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어디에서 탈출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탈출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하면 그냥 획 돌아가 불신앙에 들어가고 다시 불신앙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임금이 되게 통치하고 지배하는 자가 임금이잖아요.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 존재가 모든 불신자들을 다 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한 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게 악의 영들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이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설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몇 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20몇 절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거기 감옥이에요. 셋집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지금 세상 나라 완전히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393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먼저 이 능력으로 누리고
그래서 모든 현장에 몰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항상 보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곧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응답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이젠 불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393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